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염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이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혹시 제목 기억하세요? 제목? 네. 말씀을 잉태한 아브라함. 그렇죠? 네. 그 앞에다 뭘 집어넣자 그랬어요? 먼저 말씀을 잉태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음에 있어서 100살에 이삭 낳는데 그 전에 뭐부터 잉태했다고요? 말씀을 잉태하니까 불가능한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낳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이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내서 우리도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잉태되면요, 심겨지면요, 반드시 이제 열매로 거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눈 거예요. 말씀이 보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우리 좀 전에 우리 최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진주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도학교에 진주 있습니다. 진주. 진주가 있고 언니는 진선이에요. 자, 보화 중에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저 밭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밭은요, 우리의 심령, 마음, 우리의 심령,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화는 뭐예요? 보화, 말씀이구나. 맞아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성령님, 구원, 천국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밭에 보화 중에 보화인 말씀이 계속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저 밭이요 900평이 넘는데 저 밭을 샀는데 농사 안 짓고 씨를 안 뿌리면 뭐만 나올까요? 풀만 나오는 게 잡초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잡초와 같은 죄악 이런 것들만 가득 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심어야 됩니다. 읽어서 심고, 들어서 심고, 행해서 심고, 전해서 심고, 계속 말씀을 우리의 심령밭에 심으면 그게 보화예요. 보화. 네. 여러분들이 별로 실감을 못 느끼는지 모르는데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거 알려야 됩니다. 그거 말씀이 보아지요.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으니까 말씀이 심겨진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보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말씀 안 읽잖아. 말씀 듣는 걸 별로 그렇게 생각하잖아. 이제 그걸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내 심령밭에 심으면요, 아니 저렇게 심어놓으니까 옥수수 잘 자라가지고 맛있게 먹었다니까요. 이제 조금 있어봐야 고추도 지금 막 따가지고 막 말려가지고 김장철이 되면은 저 고추 갖다가 또 빻아가지고 고춧가루 만들어서 배추 김장하잖아요. 지금 배추도 심어놨어요. 자,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의 씨앗을요, 주님으로 인한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어놓으면 반드시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임마누엘.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성전 속에 아예 쏙 들어와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임마누엘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녹화하고 계셔요. 그리고 들어와 계시고 살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임마누엘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7장 14절을 싹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이렇게 설명해 놨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 하나님의 소원만 임마누엘이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소원도 임마누엘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소원도 임마누엘이 돼야 됩니다. 한 손으로요, 아무리 휘저어도 박수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자, 그런데 두 손을 다 올려보세요. 두 손 올려보고 박수. 자, 두 손이 마주치니까 박수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임마누엘인데 우리의 소원은 돈 버는 거네, 건강이네, 세상이네. 이러고 있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옛날 분들은 뭔 소리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이 돼야 돼요. 그 소원이 뭐야지요?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학교에는 그래서 임마누엘을 지향하는 거예요. 맨날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게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방송실이 조금 헷갈렸겠네. 예. 자, 우리 도학교에는 그렇죠. 우리 도학교에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흰 부분을, 여러분들은 노란 부분 계속 반복돼. 뭐라고요?
되는 교회만 하면 돼. 저는 항상 어려운 거 하고 여러분들은 쉬운 거 하는 거예요. 우리 도합교회는 길이, 우리 도합교회는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우리 도합교회는 농촌 지역에서 가장 크게 부흥,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아멘, 할렐루야. 방송실 다음부터는 우리 도합교회는 하고 거기다 되는 교회입니다. 이거부터 한다. 예. 자, 우리 도합교회는 이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예. 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제 말이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 내용 다 알지요?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간 정탐하게 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그 소리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 그것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이 탄식하고 애굽에 돌아가야 산다 했던 사람들, 우리는 가봤자 죽는다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40년이 지나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쳤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얼마든지 들어가서 다 점령하여 우리 것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합교회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한 번 더 해봅니다. 아니 이거 말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성령을 예언을 범사에 헤아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방송실 요것도 뒤에 따라서 하는 거는, 외치는 거는 노란 걸로, 그래 구분을 지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그랬다고요? 네, 임마누엘이 너무 빨리 갔고 그 중간에 보면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냐면,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농락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귀신에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요, 오히려 귀신을 내쫓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워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는요, 결국은 소극적인 부분에서는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는 거지요. 농락당하지 말라 그런 뜻이지만요, 적극적으로는요, 성령을 힘입어라,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라. 결국은 아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야. 임마누엘 해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니 애기들도요, 아빠 손에 딱 붙잡히면요, 넘어지도 않지만 넘어지려고 하면 아빠가 딱 붙잡아주고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그렇지요? 당당하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니까요. 그래서 묵상 기도 시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있지요. 김남순 집사님 제일 좋아하시고 힘이 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영적 세상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진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 김남순 집사님이 병원에서 입원하시고 막 치료받고 이럴 때 그 말씀을 써가지고 가서 계속 읽으면서 힘을 얻어서 저만큼 회복이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의로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김남순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잖아요. 저도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외우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그 말씀이 힘이 됐다 그 얘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제 나와야 돼. 임마누엘이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해주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니라. 계속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걸 증명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어요. 거기 나오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 이때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속에 처음부터 계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3장에 넘어가면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참 어처구니 없게 어처구니가 뭐예요? 어처구니. 맷돌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맷돌 손잡이.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어이라고 합니다. 어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이 맷돌 손잡이가 어처구니라는 걸 모르고 말은 써요. 에이 어이가 없네. 조금 있어봐요. 4살 먹은 우리 하늘이도 조금 있으면 요즘 말이 많이 늘었거든요. 문장으로 해요. 문장으로. 목사님 맘마 먹어요. 목사님 뭐예요? 이렇게 하면 문장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쟤도 조금 있으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어이가 뭐라고요? 어처구니인데 어처구니는 뭐라고요? 자 그러면 맷돌 손잡이를 진짜 잡아서 맷돌질 해본 분 손 들어요. 네. 어이라는 말은 쓰고 어처구니라는 말을 쓰고 그 어원이 어딘지는 알면서 진짜 맷돌을 돌려본 적이 없어. 우리 어른들은 있지요? 어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이가 없게 돼버렸어요. 어이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맷돌질을 하는 그 손잡이가 있는가 보다.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예요.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게 원초적인 복이고요. 이 복 안에 인류의 모든 복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원초적인 복입니다. 나머지 복은 거기서 다 파생된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쉽게 말하면 만유를 주셨다 그 얘기. 만유. 만유가 뭐예요? 만유.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찬송을 부르면서 만유라는 단어를 잘 부르면 안 돼. 만유는 하나님 빼고 모든 게 만유예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만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빼고 모든 거. 하나님 빼고 모든 게 뭐라고요? 뭐 이제 다 알았죠?
하나님 빼고 모든 걸 주셨다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이 백운면만 우리에게 등기부 등본으로 넘겨졌다고 그래도 날마다 감사할 건데, 예, 그러잖아요. 지구 덩어리 하나만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래도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감사할 건데, 전 우주를 다 주셨다니까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려. 그 말씀 속에 만유를 주셨다니까요. 그게 만유예요. 그런데도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유혹하니까 넘어가는데, 그 유혹의 핵심이 뭐예요? 누구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예, 이따 오후에 이 부분은 따로 떼가지고 같이 나눌 거예요. 할렐루야.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런 부분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얘기예요. 예. 다 주셨는데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도록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거 다 알죠? 선악과 먹은 건요. 예, 그게 하나님 되려고 한, 하나님 보좌 찬탈하려고 한 그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잘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요, 마귀가 누구를 쏙 빼버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아담과 하와 속에서 누구를 쏙 빼버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성령님 빼버리고 지가 들어가려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는 분들은요, 성경을 창세기만 읽어봐도요, 이놈의 아주 나쁜 짓을 했구나, 어이없는 짓을 해버렸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이 누구다?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예. 자, 어쨌든요, 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같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인간 속에, 더러운 인간 속에, 오늘 본문도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심령 속에 계실 수가 없으니까 죄를 짓는 순간 성령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걸 무슨 죽음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단가, 그때 이루어졌다니까요. 예, 그 말씀대로 된 겁니다. 육체는 900년이 넘도록 살았지만 아담 하와가요. 그러나 영은요, 그 영은 즉시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이따가 다 찾아, 이따를 다시 찾아줄게요. 이따를 다시 찾아준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졸지 말라고 지금 제가 부단히 노력하는 거 알지요? 생각을 다른 데 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 이런 말씀은 자꾸 드려야 됩니다. 지금 오늘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설교를 통해서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어처구니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어처구니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어이가 없는 일을 밝히고 그 어이를 다시 찾아오자 그 얘기예요. 그럼 맷돌 손잡이 찾아오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는 마귀의 속임수에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니까 성령이 떠났는데, 그 성령님 다시 모시는 게 어이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맷돌질을 하지요. 맨날 이렇게 들으면은, 잘 들으면은 이해가 쉽고 저도 설교가 쉬운데, 목사님이 오늘 맷돌질을 하려는가 봐, 이러면 안 돼요. 한 명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예, 임마누엘이. 그런데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거예요. 어이가 없게 깨져버렸어요. 죄를 지으니까 성령은 떠나가고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하더라? 마귀가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지금 막 건너뛰고 이제 뒤쪽으로 온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얘기하다가 신약에 확 와버렸으니까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담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성전 땐 그 심령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까 다 말씀드렸지요? 외워드렸지요?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루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가 어이없게 상실된 잃어버린 임마누엘을 예수님이 되찾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가 어의를 상실했는데 그 어의를 다시 찾아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딱 오늘 고개 설교 핵심입니다. 이렇게 딱 쥐고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17절은요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저 말씀이 적용된 거예요. 그렇죠? 저 말씀이 적용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은 16절을 적용한 거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생기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될 때 심령 속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다니까요. 계셨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아담 하와가 성전을 더럽힌 거죠. 자기들의 심령 성전을요. 뭘로요?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선악과 먹는 그 죄로 인해서 더럽히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더라, 그 얘기예요. 저거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런 부분에서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최종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집약하지요. 그거를요. 딱 하나라고. 왜냐하면 이름 자체에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예, 예수님은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예,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진짜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게, 아예 그냥 답부터 다 드릴게요. 사실은요, 성령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간과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예. 그래서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또다시 어의를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찾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비유를 늘 들지요. 예. 자, 이게 물컵입니다. 근데 물컵을 우리 박 권사님이 항상 예배 때마다 깨끗이 닦아요. 닦아서 그냥 갖다 놔요? 내용을 채워요? 자, 물컵을 닦는 목적이 뭐예요? 그럼 물을 채워서 마시게 하려고. 마시고 싶죠? 목적이 그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물컵을 깨끗이 닦듯이 닦아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거 믿지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아니, 그러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고 있으면 무슨 현상이 있느냐? 조금 이따 성경을 찾아보겠지만은요, 내용을 채우지 않은 거예요. 내용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뭘로 채워야 된다?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아니, 예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고 사실은 씻는 것보다 채우는 것이 더 큰 건데, 예.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앞에가 선양돼야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깨끗이 되니까 거기에 성령이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신 말씀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고 사복음서에 어마어마하게 강조했는데 어이없게도 성령에 대한 걸 다 상실해버리고 축소시키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이러고 살고 있으니 이게 큰 문제지 않아요? 네, 어떻게 큰 문제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심령은요 그릇과 같아요. 뭘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뭘 채워주셨어요? 말씀. 얼마나 축복된 말씀을 채워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니 그거 전에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근원이 돼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소원은 아들 하나 낳는 건데 아니 아들은 당연히 낳고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아지게 해주겠다더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게 뭘로 심겨지더라? 말씀으로 심겨지더라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뭘 채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상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도 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악의 강도의 소굴도 될 수 있다 없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마음을 누가 집어넣었더라? 그거는 마음을 집어넣었지 마귀가 들어간 게 아니네. 27절에 보면요 아예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 2절은 제가 읽고 2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조각을 받으러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27절에 있잖아요. 조각을 받은 후 떡 조각을 받은 후 그 얘기예요. 떡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누구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이거 제 얘기 아니죠? 성경이죠? 이런 말씀이 반어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디에서 쫓아내요? 사람의 속에서 쫓아내지요. 네. 베드로도 귀신 쫓아내고요 바울도 귀신 쫓아내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 그러면 귀신이 그 여종 속에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어요? 생각만 집어넣은 거에 아예 집 삼고 살고 있었어요. 집 삼고 살고 있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거를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는 지금 막 건너뛰는 겁니다. 방송실 하나를 건너뛰었다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사탄도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같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준 거야.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됐지만 3일 만에 부활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끈떨어진 연이에요. 끈떨어진 연.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을 내쫓아 줬긴 망정이지 계속 그 길로 갔다고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유심히 보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좀 전에 읽으려고 했던 말씀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저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사람에게서 나갔다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발고 병드되고 수리되었거든. 같이요. 세준이도 같이. 이에 가서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은 정말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여야 돼요. 네. 악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아까 제가 일부러 강조했지요.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는데 귀신이 쉴 곳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으니까 어디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갔던 그 사람 속에 그게 제일 귀신은 편한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거 알려야 됩니다. 귀신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돼 있더라 그 얘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센 귀신 몇 마리? 7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 심령, 그 사람 집에 거하는 그 심령 속에. 그러니 그 사람이 한 마리 귀신만 들어왔을 때도 죽을 지경이었는데 7이 들어와가지고 설치고 있으니 그 심령이 그 얼마나 그렇게 야 그 성경으로 다시 가봐. 그거 없애버렸냐. 네. 아니 맨 끝절. 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악이 득세를 하기 때문에 더 막 악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추월했다고 나와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 이게 말이나 돼요 오늘날이요? 이런 시대가 되는 건요 지금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욱 심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요. 자 어쨌든요 문제는 뭐냐, 귀신이 나가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청소가 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청소를 해놨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으로요?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6월절이면 사실은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겁니다. 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요. 마지막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 종착역 쪽에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성전 안에 아니 소, 양, 염소, 비둘기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소가 우글거리고 염소가 있고 매 하면서 짐승떼들이 있고 비둘기 파닥파닥 날아다니고 똥 싸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게 돈 바꾸라고 하면서 뭐 소리치고 있으면 예배가 됩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건을 만들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요 내쫓았어요. 그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다 내쫓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이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물론 보이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도요 더럽혀져 있어요. 각종 막 예배를 드리면서도 잡다한 생각으로 다 사로잡혀 있고 형식으로만 종교놀이로만 이거 안 받아요. 사실은 하나님이요 그거부터 청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날 성전을 다 막 전체를 다 내쫓고 막 그런 이유가 사실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잖아요. 기도. 예. 내 집은, 성전은 우리의 심령 성전이든 보이는 우리 도학교의 성전이든 옛날 솔로몬 성전이든 모세 때 성막이든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한다라는 건 결론이,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셔요? 오늘날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뒤쪽에 그러지 않으면 무슨 불혈이 된다고요? 소굴이 된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된다. 이때 강도가 어떤 놈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강도의 소굴이 안 되도록 막아주신다, 그 얘기예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요.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귀신들은요, 옛날 예수님 시대에 내쫓아준 그 사람 속에서나 귀신이 역사하고, 거라사인 지방에 가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지요. 그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사하고,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역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의 수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우리 배웠죠? 계속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그때 계속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는 목적은 뭐냐? 깨끗이 하는 목적이 뭐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거룩한 분노 속에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팍 책망하면서 의분을 터뜨리면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깨끗이 하려고, 깨끗이 하는 건 첫 번째 목적이지만요,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깨끗한 그 성전에 누가 계셔야 된다? 그때는 하나님이겠지만 결국은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계속 우리는 사복음서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성령을 대입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팍팍 됩니다. 팍팍 돼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 복 터진 줄 아세요. 새벽에 다 정리했지요? 예, 그걸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사복음서는 다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할 때 같이 따라하는 게 유리합니다. 유익하고요. 예, 졸지 말라는 거고 생각의 잡념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전체를 종합해가지고 그 많은 교훈과 가르침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모든 생애의 그 내용들을 압축시켜가지고 요약해서 아주 힌트를 드릴게요.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산상수훈, 산상보훈. 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 빼어날 숫자, 가르칠 훈자, 빼어나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 보배 보자 가르칠 훈자, 가장 보배로운 가르침의 말씀,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있었어?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그거예요. 거기에 보면 팔복도 나오고요, 기도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구제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금식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에 대해서도 더 강화시켜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면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지요.
아멘이나 하셔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도 하고 답도 가르쳐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가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이 잡히죠. 아, 팔복도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핵심은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그걸 부연 설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은 좀 전에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그 얘기고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24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앞에 걸 다 얘기하는 거지요. 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 지혜로운 자와 같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부딪히며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인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냐면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부딪히며 무너지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게, 그 사람은요 없다라는 거예요. 크게 들려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사람, 아니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행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내내 의를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지요. 그거 꼭 붙잡고 있으라고 그랬지요. 의가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임마누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소원은 임마누엘인데 우리의 소원은 세상이고, 그래서 소리가 안 나고, 이거에 다 의 상실 때문에요. 그 의가 누구라고요? 성령을 상실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이거 지금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복음서 내내, 오늘 본문도 사실은 성전을 정화하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사실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같이 나눈 말씀대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봤지요. 자, 그 내용 속에도 보탬을 인하여는 주지 않지만 떡새동이 이르려 귀찮아서라도 강청하니까 주지 않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뭐 구하고 뭐 준다는 거예요? 뭐 찾고 뭘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두드리고 뭘 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 성령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 단락의 결론이 13절이거든요. 지금 누가복음 11장 13절 금요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을 부연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의상실이 성령을 잃어버린 것, 의 찾는 게 성령 찾는 거,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목사도 드물어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시간도 없는데 잘 들어요. 그러니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앞부분에서는 떡 세 덩이 강청, 그래서 친구가 준다 어쩔 수 없이 구하라 주실 거, 그거 다 읽고 나서 13절에 딱 가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부분에서 다 뭐를 설명한 거예요? 성령 주시겠다라는 거, 그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복음서에요, 성령에 대한 이 생략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다시 이제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못 한다니까 그거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정확하게 시간을요, 어디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또 하셨네. 또 하셨어요.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는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놓은 최후의 만찬, 그거 떠올리면 돼요. 그렇게 식사를 나누시면서 세족식도 해주시고 성찬식도 하고,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다 설명해주고, 그 내용들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그걸 신학적으로 조금만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그게 무슨 강화다? 제가 다 설명해 줬어요. 다락방에서 무슨 강화다? 다락방 강화예요. 다락방 강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이. 네. 성령을 모시면 그 얘기예요. 아셨죠? 자, 산상수훈의 핵심은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런데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성령을 모시면 돼. 지금은 모르나 그때가 되면 알리라. 어느 때? 성령 모시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때가 되면 따라올 수 있느니라. 이거 그래서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려오지요. 네,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시간 투자한 분들은 유익해야지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지금 모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 그러나 나중에 알아. 누가 오시면 성령님 오시면 그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다락방 강화에 13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나 14장, 15장, 16장으로 가면 갈수록요 성령 모시면 돼. 성령 보내줄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수 있어. 그게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나오지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시면,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누구로 오리라? 성령으로 오리라. 보혜사로 오리라. 계속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요. 박 권사님 계속 들었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시작. 크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요? 성령님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 성령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만큼 성령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간과해버렸어요.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 거를요. 오늘부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 마지막 승천 직전에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이제 그러고 이제 승천 직전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긴 말씀이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바 누구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예요. 오늘 오후에 또 오셔요. 오후에 오셔야 이어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다가 뭔가가 탁 걸리면서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은요 성령을 대입시키세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구나.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우리 도학교에서 찾은 거예요. 최근에 찾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계속 성경을 보면서요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우리 도학교의 장점이 뭔 줄 아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전 결이 아니고 성령, 전 성령, 전 성령. 뭔 말을 하나. 결론은 항상 성령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이 찾았어요? 어이 찾았냐고요?
주님이 어이 찾게 해주시려고 한 거예요. 성령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자, 성전을 예수님이 정화하신 목적이 뭐예요? 기도 가르치려고?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성령을 모신 거룩한 심령 성전이 되니까 그거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팍 돼버리죠. 100% 완벽하게 돼버리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임마누엘인데 어이없게도 마귀의 궤계에 넘어가서 이제 성령은 떠나가시고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싹 청소해 주시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나이다. 이제 깨끗한 것으로 거저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귀신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성령을 모신 거룩한 심령 성전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능력있게 권세있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